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우리 첫 번째 구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네게 보일 길을 보이겠다 이렇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시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게 어떤 말투입니까? 지금 부르짖지 말라는 거죠. 내게 기도하지 말라, 지금 이런 의미죠.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부르짖을 때가 있고 또 행동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 붙잡고 또 전진하는 또 그런 신앙도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의 말씀에 그 이야기를 듣고는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주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이제 바다가 갈라지니까 갈라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뒷편에 2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이 물이 다시 합쳐져 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또 수장 당할 때도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모세 없이도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모세 없이도 그냥 얼마든지 바닷물을 가를 수 있고 또 다시 바닷물을 합칠 수 있고 이런데, 주님이 모세에게 꼭 동작을 시키세요. 행동을 시키죠. 지팡이를 들고는 바다 위를 향해서 손을 뻗어라. 그러면 이제 바다가 갈라지겠다는 겁니다. 또 합쳐질 때도 손을 바다 위로 다시 내밀어라. 그럼 합쳐져서 애국 사람들이 수장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꼭 모세에게 일을 시킵니다. 동작을 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원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원리가 그냥 하나님이 혼자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 세우시고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 선포하게 하시고 또 동작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어요. 손을 내밀고 실제로 홍해가 갈라졌죠. 또 손을 내미니까 실제로 홍해가 합쳐졌어요. 이 동작의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동작의 의미는 이 동작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드는 것,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은 순종의 행동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을 통해서 일을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행동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씀 붙잡았어요. 하나님 응답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다 해주시죠. 근데 우리 편에서는 다 해주시는데 그 말씀 앞에 순종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팡이를 드는 행동이 있어야 되고, 손을 바다 위로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도 바다 위로 내미는 믿음의 그 순종의 동작이 있어야 그걸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면, 또 응답하신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믿음의 동작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바다도 가르시고 또 원수도 무찌르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다가 이제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나? 바다가 갈라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데 바다가 갈라졌어요. 우리는 가끔씩 그런 이제 이야기는 듣는데 뭐 밀물, 썰물 이래 돼 가지고 뭐 한국에도 그런 데가 있다 그러죠. 뭐 밀물, 썰물 때 땅이 좀 드러나면 그때 사람들이 건너가서 섬 구경하고 오고 뭐 그런 경우는 우리가 들어봤는데 이 바람이 불어서 이 바다가 갈라져요. 그리고는 갈라진 바다가 좌우에 벽이 되어 쓴다. 벽이 되어서 서고 또 땅은 마른 땅이 되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적.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어떤 의미였죠?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딱 바로 앞에 막혀가지고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었죠. 장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뭐 바다가 갈라지는 건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런 이제 장벽이고 장애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홍해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니까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갈라진 역사가 없고 갈라질 수가 없고 완전히 이제 끝났다. 이제 좌절이다. 낙심이다. 불가능이다. 그런데 그런 홍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갈라져서 바다가 벽이 되어지고 땅은 마른 땅으로까지 말라버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이런 홍해가 서 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 또 뭐 장벽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아무런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가 우리의 삶에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여도 이제 도저히 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수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홍해도 갈라지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불가능도 갈라지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시니까 밤새도록 불게 하시니까 아무리 바람 분다고 그게 뭐 갈라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벽이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면 정말 불가능한 일, 세상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할지라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혔던 장벽들이 뚫려지고 또 놓였던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것도 갈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결국 다 수장되어지고 멸망당하게 되는 그 장면이 나타나는데 근데 애국 군대가 어지럽혀지고 바퀴가 벗겨져서 빠지고 빨리 달리지 못하고 이 표현을 2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5절 마지막에 금방 읽었던 보십시오. 그들을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뭐라고 그러죠? 싸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원수를 대신 무찔러 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그랬다 그럽니까? 24절 보면 새벽에 굳이 뭐 꼭 이렇게 새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오늘 이 출애굽 사건에서 새벽의 의미가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때 이 새벽이 여호와께서 싸워주시는 그런 새벽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새벽에 여호와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앞서가던 이제 하나님의 인도가 이제 뒤로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구름 기둥도 그 뒤로 옮겨서 구름 기둥이 딱 막아 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나오는 장면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애굽 사람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이렇게 나가는데 24절도 마찬가지죠.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흩트르시고 이러죠.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도해 주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데 이게 애국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어 버립니까? 멸망과 심판의 기둥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서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입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순종이 나 혼자만 구원받고 인도 안 받고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이 순종이 원수들에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원수를 멸하게 만드는, 원수를 무찌르는 그런 순종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의 순종,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바다를 건너라 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내가 직접 홍해 바다가 눈앞에서 갈라져서 건너라 하면 야, 그거 건너겠나 무서워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바다가 갈라져서 이렇게 벽에 서 있는데 저거 내가 한 발짝 내딛는데 다시 합쳐지면 저거 죽는 거 아닌가. 야, 저거 건너라 해도 저 무서워서 건너겠나. 건너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어야 건널 수 있는 거다. 진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순종, 이들의 순종을 통해 가지고 이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그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함, 우리의 그것뿐만 아니라 원수를 무찌르는 그런 순종이 되어질 줄로 또한 믿습니다. 또 이 애굽의 이 바로와 이 군대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 쭉 보면 느끼는 것이 정말 악착같이 쫓아오잖아요, 그죠? 놔줄 듯 하면서도 끝났는가 싶은데 또 쫓아오고 또 끝났는가 싶은데 계속 추격하고 잡으러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영화로 치면은 영화를 이야기한다면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는데 이 나쁜 놈들이 잡으러 오는데 죽었구나, 이제는 살았구나 싶은데 아직 안 죽고 또 쫓아오고 또 이제 끝났구나 싶은데 다음 장면에 보면 아직 안 죽고 또 쫓아오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다가 막판에 클라이막스에 정말 속이 시원하고 통쾌하도록 그렇게 승리를 한다든지 그런 영화의 모습이 생각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모습이죠. 오늘 또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악착같이 우리를 놓아주지 아니하고 끝까지 죄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머물게 만들려고 붙잡고 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그럴지라도 계속 끝났는가 싶은데도 안 끝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의 주제는 순종이거든요. 그때도 해야 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사단은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순종하면 우리 가운데 놓여있던 모든 장벽들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손을 들어라, 바다를 향하여 내밀어라. 오늘 또 믿음의 순종, 그 순종의 동작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순종이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또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바다가 갈라지고 원수가 멸망하는 무찔러 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또 순종의 동작 또 순종의 행동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원수를 멸하시며 원수를 무찔러 주시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드리며 나갈 때에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